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죽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38문에서는 신자가 부활할 때 예수님 안에서 얻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를 봤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건 보통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죽음이 결코 이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멸망과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음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유익이 된다는 건 죽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죽음의 의미가 신자된 우리에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죽음과 함께 그리도 사모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의 영화의 일부를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이 없는 이제 그 영혼이 온전케 되어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주와 함께하게 됩니다. 잠시 몸은 이 땅에 무덤에 두고 영혼과 분리된 상태로 거하는 잠시의 시간을 보내지만 오늘 우리가 38문에 보게 되는 것처럼 부활의 날에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유익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부활 그 자체로서의 유익입니다. 부활 그 자체로서의 유익.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계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8문의 질문의 답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 하는 것이다. 먼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보통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죠? 네, 나사로죠.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나 살았다, 나사로.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죠. 나사로가 살아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소생과 부활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완전 다릅니다. 소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소생은 단지 죽었다 살아나면서 이전의 모습대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부활은 살아나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 다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부활의 현장에 있게 된 신자들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 우리는 죽음이 없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잖아요. 내용들을 쭉 읽다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을 읽었는데 보신 것처럼 50절, 51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몸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라는 걸 말하면서 나팔 불 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죠. 나팔이라는 것은 호령하는 이미지입니다. 옛날에 보면 왕이 행차할 때 그러잖아요. 앞서서 전위대가 나와가지고 알리죠. 나팔 소리로 알리든, 그리고 외치면서 알리든, 그 호령과 나팔 소리가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시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신자들은 51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 변하고 있는 내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변신하면은 막 이렇게 변신하는 과정이 딱 보이잖아요. 전혀 그런 그런 과정조차 보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변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 뜨고 일어났더니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간혹 영화 같은 거 보면 자기 몸이 아닌 다른 몸을 입고 누웠다 깨어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바로 그런 거 유사할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변화된 모습은 뭐라고 말하냐면 52절을 보십시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죽음과 함께 썩는 것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썩는 몸과 대조시키는 거죠. 결국 썩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면 이제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4절,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을 독침을 갖고 있는 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은 아주 무서운 맹독을 품고 있는 것에 물리거나 또 쏘이면 그 독의 성분 때문에 몸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는 마치 이 땅에서 비유하자면 독이 가득한 것에 물려도 전혀 괜찮은 것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망이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이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함께 이제는 전혀 사망이 되지 않는 날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최초 지음받았을 때는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소위 노예의 의지다 그럽니다. 마음은 사랑하려고 하지만 실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의지에 죄에 우리의 의지가 끌려다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그런데 이제 부활화된 몸은 어떠냐?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몸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상상이 되지 않지만 결국 우리는 이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산다는 것. 그래서 부활과 함께 부활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변화된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 핵심은 죄가 없는 몸,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 분명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몸.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앞에 언급록에 보면은 강건한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태어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로운 몸을 덧입고 우리가 이제 부활 후에 누리는 유익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심판이란 개념이 나오죠. 심판. 부활 자체로서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처럼 다시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이제 그런 거 어떤 유익을 얻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 날에 밝히 안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몸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이기는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의 부활도 완성됩니다. 그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때 신자된 우리는 예수 안에 얻은 이 생명의 부활로 어여시 서서 이제는 그 심판의 선언 앞에 자유케 되는 자로 선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받고 심판과 이제는 무관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된다.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부활 후에 유익의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또 다른 말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목적하신 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였죠.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죄에 오염된 우리는 본성상 그것을 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적용되어져서 신자된 우리는 이제 온전히 부활된 이후에는 그 구원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현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에덴의 완성입니다. 에덴의 의미가 뭡니까? 기쁨의 울타리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큰 넓이에서 본다면 만물의 회복이죠. 새하늘, 새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부활의 몸과 함께 경험되어진 귀한 유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함으로 누리는 유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소요리 분담은 마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뭔가 매듭 짓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일문을 보실까요? 일문에 보시면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이 오늘 38문의 답에서 다시 되차 언급되면서 그 1문에 선언했던 사람을 지으신 제일 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죄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이루시게 되었다, 이루셨다라는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부활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이 부활의 약속이며 그 부활의 성취를 통해 우리는 그 이루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이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이 부르심의 여정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그 과정에 더욱 힘써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면 좋겠다. 반드시 우리는 그 수고에 애씀에 헛되지 않음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얻는다를 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 이 여정, 신앙의 여정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그 결론이 결코 완성될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완성될 것이니 믿음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이 성례의 여정을 가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38문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그게 이제 38문까지 해서 답이 완성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럼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들이 39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9분부터는 십계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교회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일들의 마지막에 이 부활이 언급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약된 세상을 향해 계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셔서 그 완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과 기쁨과 복락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미리 보며 이 땅에서 간간히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낮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부활을 통해 경험하는 그 영광을 아무리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약속된 것을 잊지 않고 오늘 58절의 권면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각오하시는 오늘의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그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들이 온다라는 약속을 되새기자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이 각자의 삶의 그 다름 속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제는 영원히 안식한 날을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고단할 수 있고 또 지칠 수 있고 여러 예상치 못한 삶의 변수들을 만날 수 있지만 나에겐 부활이 있다. 나에게는 영광의 날이 있다. 나에게는 이 모든 수고를 다 위로해 주실 주님의 품이 약속되어 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을 우리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몸, 아프고 조금만 일하면 피곤하고 병에 지칠 때가 있고 또 마음 상하여 몸이 고단할 때가 있고 죄와의 힘겨운 싸움이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형편 속에 우리 몸이 참 고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진진자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격려합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잠시 분리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고 하나님과 더 영원한 그 복락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된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날들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간 하셨던 모든 말씀의 성취 속에서 이 날들의 이루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의 일상을 신자답게 또 살아내기를 결단하시는 복된 하루 시작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부활의 소망이 늘 묵상되어져서 죽음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현실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는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과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9일 우리 예정된 일정들 위에도 안전하게 또 유익이 되어지는 또 우리의 안에 서로 또 친밀함이 더해지고 또 인생에 대한 고민과 성찰 속에 다시 한번 깊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감사합니다. 부활할 때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심판을 이길 것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간 모두가 이 부활의 진리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하나님 소망 속에 이 고단한 삶의 현실